근데 왜 몰라? 그냥 없었다고 해요. 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올라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극구 사양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받으려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전사님을 보시고요. 오늘 말씀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시작.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가 뭔지 알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몰라요. 세례가 세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예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뭘 의미하냐면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죄를 씻음 받는 건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표예요. 죄는 언제 씻음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이걸 이제 고백할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응? 예수님이 몰래 죄를 지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세례를 받죠?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세례가 뭐예요? 세뱃돈인 줄 알았어요. 세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있다가 몰라. 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뭐였냐면 이제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솔로몬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죄를 지었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 대가로 그의 아들 때부터는 나라가 둘로 나뉘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밑에 아래에 있는 한 지파 유다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돼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서. 그리고 두 나라가 전쟁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북쪽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왕이 계속 다스리고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가졌던 남유다에는 다윗의 아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마태복음에 쭉 나오는데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왕은 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섬기는 왕들이 쭉 생기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망해요. 나라를 빼앗겨요. 로마에. 그리고 로마에가 아니라 로마한테 뺏긴 거 아니야? 아수르란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남유다가 아수르까지 다 멸망당해요. 그래갖고 바벨론이 나라를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일부를 포로로 데려가죠. 그 포로 첫 번째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 알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나오고 그러다가 북쪽에 이스라엘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의 70년의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자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돌아오진 않고 가나안 땅으로 얼마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부서졌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말씀 학자가 또 성경 말씀의 율법을 또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읽으니까 자신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원토록 보존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들의 조상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선지서들을 보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꿈을 주는데 그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내가 보내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성경 끝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어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몰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기다리냐?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이 나라를 우리가 나라를 잃었는데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왕, 절대적인 권력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와중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자가 나타나는데 광야에서 메뚜기와 돌에 붙어 있는 꿀만 먹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옷도 거짓처럼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척하는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천국이 가까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면서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가 문 앞에 나타나는 거지. 이 요한 앞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 13장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1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잘 왔어 하고 세례를 딱 줄 수 있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음 받았다는 표예요. 근데 죄를 씻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세례를 베푸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개적 성경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으니까 제가 적은 거 보고 읽을게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지 않아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죠. 죽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번제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씩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전달해. 그걸 전가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 짐승한테 보내는 거예요. 머리에 딱 손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죽여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이 왜 죽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용서받다가 이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가해요? 죄를?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받아요. 대신 죽으시죠. 그리고 옛날에는 죄를 지면 짐승이 죽고 또 짐승 맨날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 우리 대신. 그리고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앞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죄를 져도 되겠네? 아니요. 응.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내가 죄를 또 지을 수 있어? 안 돼. 근데도 우린 죄를 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서기 위해 힘써야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고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야.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억하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은.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는 현상들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째. 뭐라고 들리느냐?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요. 그들이 배신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나라를 잃어도 빼앗겨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인 한 사람이 오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품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음. 그 세례가 있잖아요. 네? 세례. 세례. 음. 이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태어났다 살아났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수영장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 참 그건 아니고. 자, 수영하러 간 거지. 아니, 근데 자, 물에 말씀에 들어갔다 집중합시다. 나오면 그 나중에 알려줄게. 이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였던 포로로 잡혀있던 애굽의 포로, 이집트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자유인이 되게 하시죠. 뭘 끄집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요.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들이 해방돼요. 자유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것을 세례로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단체로 물속에 잠겼다 나온 거 세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실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거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질문을 잘하셨어요. 죄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간다는 것과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르죠.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마귀 자식은 기분 나빠. 더럽게 나빠. 자, 마귀의 자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기대도 꿈도 없어. 오직 내 꿈,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 형상으로 지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쁨.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의 진노만 쌓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똥이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내고 싶어도 무슨 냄새밖에 안 나요? 더러운 냄새. 똥냄새밖에 안 나는 거야. 똥꼬 냄새. 죄인은 아무리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죄밖에 못 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오빠가 응. 우리 작은 오빠가 자기 똥 냄새 향긋하네. 아니, 자, 있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요. 게임 하는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에게 이끄시고 그의 삶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우리는 왜 이분을 닮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말씀을 딱 끝내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니까. 자, 예수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예수님, 예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그분을 우리가 믿는지를 우리가 배워나갈 건데 그분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사건 예수님이 시간적인 어떤 사역들을 순서대로 꼭 다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또 사단에게 또 시험도 받으시고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예수님은 누군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으러 오신 세례를 받으셨잖아. 죄인의 자리에 서셨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하늘이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크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무척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세례받는 그 장면 하나가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 하나로 또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시고 세례를 받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증명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아들 이렇게 내려온 후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태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수님.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마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많은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제 이 마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만 고백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엇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한꺼번에 가질게요. 빨리 세기나 마스크 안 벗어.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I wanna sing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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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Jesus sings tonight, sings tonight, I wanna sing tonight, I wanna sing tonight, I wanna sing tonight, sing tonight, because Jesus. More, I want more. We praise you. More,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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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We praise you. Dance tonight, I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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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tonight, because Jesus. Dance tonight, I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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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tonight, because of Jesu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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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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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We praise you.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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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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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We praise you. I wanna jump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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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of Jesus. Jump tonight, I wanna jump tonight, I wanna jump tonight, I wanna jump tonight, because of Jesus.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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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tonight, because of Jesus. 저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 주빈이 하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오케이, 아멘.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문태현 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을 잊고 감사를 잃고 가지지 못한 것과 바람에 매여 이미 주어주신 복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새겨가며 허락하신 삶을 충실히 채워가는 가운데 매일 더 기쁘고 행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10월 11조 늘 임마누엘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사랑과 기쁨, 평안, 소망 넘치는 10월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10월 성경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때문에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구약의 사울, 다윗, 솔로몬 이야기를 설교를 하다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은 정말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깊은 깨달음 허락해 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 작은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린 손길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손길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금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금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일은 없었습니까? 금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아가 승급 심사를 봤는데 이제 합기도 노란띠에서 파랑띠가 될 것 같습니다. 파랑띠 하면 또 되게 좋아할 텐데 여러분 축구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주빈이가 주빈이 뭐야? 해야지. 뭘? 생일 전후 날에.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인데. 어떤 거요? 얘기해봐. 550대 찍었어. 연타로. 전주빈이 그 와중에 550대를 찍었습니다. 이제 더 올라가겠네요. 네, 금지했으니까 금지했으니까 더 올라가겠네요. 떨어질지도. 아니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자, 뭐 오늘 점심은 돼지갈비. 돼지갈비, 이번 오빠갈비. 우리 주빈이가 생일이었고 오늘은 생일 잔치를 오늘 이제 밥 먹으면서 또 축복하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큰 오빠 갈비 특별한 광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뭐 큰 오빠 갈비. 큰 오빠 갈비? 속상한 소식 있어요. 어제 낮에. 주님의 시선 찬양하시고 폐송으로 주님의 시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 돼.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없어. 난 없어. 있잖아. 이게 아니야.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수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이곳에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 한심으로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거 좀 갖다 놔요. 요리 이거 좀 갖다